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실 만큼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이 시간 위성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지교회에 하나님 큰 위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노년 탈북자 지교회에 아이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선생님이 전담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셔서 체계적으로 애들 돌봐줘야 되는 그게 잘 안 되어져서 더 체계적으로 하는 곳으로 자꾸 간다고 해서 좀 아이들에게 달란트가 있는 분 전담을 해서 작게지만 사례를 받으면서 전담할 수 있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좀 그 달란트가 있는 분들 우리 김남은 장로님에게 또 우리 행정팀에 알려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팀들이 구성됐으면 좋겠고, 재능 기부를 통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분들, 기존에 하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아직 동참하지 못하신 분 가운데 또 동참할 수 있는 분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3월 9일자 신문에 또 어제 신문에 어제는 국민일보에 지난번에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고 김선영 장로님인데요. 온누리교회 서울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죠. 북한 황해도에서 내려오셔가지고 한남동에 장의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조그맣게 세워가지고 이분이 이제 고향 마을에 황해도에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지으려고 준비를 했는데 얼마나 의사분인데 검소하게 살았던지 개인 자동차가 없었대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했고 그리고 돈을 자녀들 아들 3명 키우면서 자녀들에게도 전혀 돈 있는 표시를 내지 않고 부인 대신 권사님이 떠준 옷만 입고 다니면서 그런데 온누리교회에다가 자꾸 얘기하기를 도울 사람 도와줘야 될 사람 있으면 얘기해라 자기 돕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천국 가시면서 이 장로님이 북한에다가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싶은데 북한에 아직 길이 안 열리니까 한동대학교에 포항에 있죠. 배워서 남주자 학교 캐치프레이즈가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남주자 이래가지고 113억을 한동대에 기증했다. 그 장학금을 가지고 매년 25명의 학생들이 이렇게 장학금 혜택을 받으면서 이렇게 배우고 있다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참 감동적인 거죠. 자신을 위해서는 쓰지 않고 너무나 검소하게 자녀들도 마지막 이제 임종하면서 이제 기증을 할 때 한 자녀도 거부하지 않고 아버님 뜻대로 그렇게 하시라고 하면서 자녀들도 K 동참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생 벌어가지고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다 썼다는 거 얼마나 참 감동적인 것입니까?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남주자 이게 우리 예수님의 정신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뭐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참 작년 4월 달에 좋은 차를 저게 우리 장로님들이 또 신경 써서 빼주셨어요. 근데 세차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 세차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물 한 번 뿌리는데 2,000원, 거품 내는데 3,000원, 헹구는데 1,000원, 6,000원 들여서 차를 닦는 게 너무 아까워서 바게스를 가져가서 물을 받아서 한번 뿌리고 난 뒤에 제가 이제 세제를 가지고 걸레질을 하고 마지막 헹굴 때만 2,000원 들여서 세차를 2,000원 주고 하니까 아깝진 않아요. 한 번도 지금까지 6,000원 들여서 세차한 적이 없어요. 왜냐니까 아껴야만 헌금할 수가 있죠. 쓸 거 다 쓰고 뭐 하기 어려워요. 근검절약해야만 헌금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자린 고비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친구들만 밥을 전혀 안 사는 아니요, 밥도 사요. 사는데 성도들이 헌금한 것을 알뜰히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뜰히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울진의 삼척에 불난 것을 보면서 얼마나 피해를 많이 봅니까? 우리의 작은 부주의가 그런 큰 피해를 낳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고요. 이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략 때문에 참 전쟁이라는 것은 파괴를 일삼고 있는데, 이 사탄은 파괴를 해요. 인생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이 사탄이거든요. 그 힘으로 밀어붙여 버리는데 그냥 공격당하고 그냥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다 죽고 하잖아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우리가 사탄에게 저를 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되겠고 국가도 힘을 길러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34편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에서 짧게 읽었습니다만은 표제에 보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표제가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여자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사울 왕이 미쳐버린 거죠. 다윗을 제거해야 되겠구나. 사위를 삼아놓고 계속 다윗을 죽여 따라다니는데 다윗이 피하다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어서 블레셋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봐 버린 거예요. 그때는 카메라도 없고 말이죠, 영상물도 없는데 다윗을 알아보고 이 다윗이 누굽니까? 우리 장군 골리앗을 죽였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 하던 사람 지 발로 기어들어왔다고 이런 얘기하니까 아비멜렉 왕 앞에서 그 신하들이 얘기하니까 다윗이 너무 놀라가지고 죽음이라는 것밖에 기다리지 않고 확 둘러싸여 있으니까 미친 채 하잖아요. 사무엘상 2장 22장 10절로 15절에 그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다윗이 완전히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고 돌로 자기 몸을 긁적거리면서 미친 쇼맨십을 한 거죠. 미쳤구나. 그리고 이제 등한시 한때에 도망을 쳐서 다시 도망을 가서 유대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그 위기를 넘긴 다윗이 그 절박한, 겉으로는 미친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겠어요. 죽음이라는 게 딱 눈앞에 닥쳤는데요. 그때 지은 시가 오늘 시편 34편의 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얼마 전에 제20대 대통령 선거 끝났습니다. 선거 하루 전 선거가 결론 나기 전까지는 서로 비방하고 네거티브전을 펼치면서 모략하고 온갖 폭로전과 더불어 난무했죠, 비방전이. 그런데 당선자가 딱 확정되는 순간에 패배자는 입을 딱 닫게 되고 당선 확인 딱 되는 순간에 청와대 경호팀들이, 의전팀들이 캐디락 방탄차를 가지고 전후 좌우에 딱 둘러 지를 치면서 경호를 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청와대 경호팀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불말과 불병거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 아세요? 불말과 불병거 천군 천사가 둘러 진을 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만 그런 축복이 있어요. 경외라고 하는 이 경외, 갈로안의 첫 번째 경외의 뜻입니다. 히브리어의 경외라는 말은 야레라는 단어인데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겁을 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며 큰일 나는 겁니다. 내가 남이 아무도 안 보니까 물건 좀 훔치고 싶고 거짓말을 하고 싶고 사기도 치고 싶고 도둑질도 하고 싶고 온갖 짓 다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간섭 안 하시는데 이래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0절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접 음성을 막 들려주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막 기절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숨도 못 쉬겠어요. 왜? 온 천지가 쩌렁쩌렁 울리면서 하나님 음성이 백성들이 직접 들리니까 모세 당신이 듣고 우리인데 리바이벌 해달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제발 우리가 안 들리게 해달래.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경외해서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임하신 것이다. 창세기 22장 11절로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삭을 드리고 난 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제야 나를 정말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안다. 내가 이제 네게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출애굽기 1장 20절로 2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자들이 아들 낳고 다 죽이려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안 죽였대요. 거짓말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 그 집안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흥왕하게 축복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갈로안의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4절입니다.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 32절입니다. 너는 샘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25장 17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전도서 5장 7절입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묵상을 많이 하세요.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17절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두려워하면 범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두려운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심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려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두렵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없인 여기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로안의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당신의 남편 보디발 장군이 내게 다 이렇게 허락했는데 내가 당신의 남편 앞에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이게 경외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로 4절입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 오바다, 아합 왕 타락한 왕의 비서실장이었던 오바다는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열왕기상 18장 12절에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우리 자녀들 후손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게 가르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경외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 죄를 지으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것 부모의 책임이에요.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가 로마의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인데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니까 늘 기도하고 늘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런데 베드로를 만나서 성령 충만 받게 되는, 로마 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그런 일에 쓰임 받는 고넬료를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 모세라고 하는 사람, 사무엘, 다윗, 다니엘, 그의 친구들 에스더, 기생납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58절로 61절에 보니까요,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네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실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모든 질병을 다 갖다 네게 쏟아붓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사야 33장 6절에 보니까요,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예, 우리가 보물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좋지만요, 진주 다이아 보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의 보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배를 간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너의 보배리라.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천사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천사들의 역할. 성경에는
갈로 안에 첫째, 천사, 천군, 주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뭐 그룹, 아들, 별, 천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별명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말아크라는 단어가 천사라는 뜻인데요, 대리로 파송된 자 이런 뜻입니다. 말아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대리로 파송된 자, 하나님의 대리로 파송돼서 활동하는 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말라크고 신약 용어인 헬라어로는 엔겔레스랍니다. 엔겔로스라고 하는데 미국의 두 번째 도시 로스앤젤레스가 있죠. 거기를 천사들의 도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란 뜻이니까요. 창세기 19장 1절에 보니까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그 땅에 엎드려 절하며 내 집에 들어와서 식사하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천사인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과 야복 강가에 씨름했는데 천사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8절에 보니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습니다. 천사하고 씨름했는데 성경에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씨름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대화하고 씨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갈로 안에 두 번째로 천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섬겨라고 하나님 천사를 보내놨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금 항아리를 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가 기도 끝나면 그걸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올라간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그 천사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제 맡으니까 이제 결제가 떨어지니까 그 일을 이루는 일을 천사가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지면 그 모든 일을 이루는 곳에 천사가 다니면서 일을 이루고 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지인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가는데 천사가 앞서가다가 홍해에 나타나니까 천사가 홍해를 갈라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게 하고 애굽 군대 따라오지 못하도록 또 흑암으로 막고 하는 일을 천사가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로 25절인데요.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세 명을 결박해서 풀무불 가운데 던져놓는데 네 명이 다니는 거예요, 불 속에서. 그런데 어째서 털럭 하나도 상하지 않느냐. 그런데 저 넷째 사람 보니까 신들의 사람 같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서 3장 28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거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지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입니다.
5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지라. 그 사자굴의 사자들을 며칠 굶겨놓고 사형수를 던져놓는데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 지키시는 거였거든요. 사도행전 12장 7절로 9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도행전 12장 23절에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천사가 치니까 벌레에 먹혀 죽더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고 군사 틈에 군인들끼리 군인 두 사람과 베드로의 다리를 쇠사슬로 묶어놓고 그리고 쇠고랑을 채워놓고 군인들 네 분 지키는데 천사가 지키는 사람 눈 다 어둡게 놓고 깊이 잠들게 베드로 끄집내버리는데요. 그 다음날 헤롯이 베드로 잡아내라 가보니까 문은 든든하게 다 잠겨있는데 베드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옥문 지키는 사람 다 죽이라. 이 영의 세계를 모르는 헤롯이 억울하게 이 지키는 사람 다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갈로안의 세 번째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 가는 길의 모든 일에 앞서서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4절에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내 사자가 천사가 너보다 앞서갈 것이다. 출애굽기 33장 2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내가 내 사자를 천사를 네보다 앞서 보낼게. 신명기 9장 3절입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 앞서 나아가신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서서 건너갈지라. 신명기 31장 8절 말씀도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되는 언약의 길에 앞서서 천사를 보내서 길을 준비하고 다 예비하고 다 인도하고 또 방해한 세력을 없애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들 앞서서 가시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하신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이죠. 이 밤에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밤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어 있더라. 천사 한 명이 완전히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 하루 전에 다 시체를 만들 정도로 위력 있는 천사가 둘러 진을 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불말과 불병과 천군 천사가 둘러 진을 치고 보호하고 앞서가면서 지키시고 보호하는 줄 믿습니다.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이 가는 곳에는요 미리 가서 다 정비를 해요. 미리 다 움직여요.
세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데요.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갈라디아 첫째 보니까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오늘 말씀 1절로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그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도다. 다윗이 그 아비멜렉 왕 앞에 갔는데 이가 누굽니까? 우리 원수가 지발로 기어 들어왔습니다. 사울이 죽이면 천천 다윗은 만만히 하던 이 다윗이 아닙니까? 우리가 죽이십시다. 그 말을 알아들은 다윗은 미친 체하고 막 속으로는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위기를 넘기겠다.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고 온갖 쇼를 다 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났어.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지키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다윗이 외친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갈라디아 두 번째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젊은 사자, 힘 있는 사자는 동물의 왕이잖아요. 나가면 전 밥이에요. 젊은 사자는 혹시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십시다. 좋은 것에 아낌없이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맛을 보아 알지어다. 맛을 한번 봐. 기도해서 경외해서 하나님 축복하는 맛을 한번 봐. 갈라디아 세 번째로 의인과 악인을 보시는 하나님. 15절로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되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눈과 귀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얼굴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누가 하나님 경외하는지, 누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인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다.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끝난 거죠. 하나님 계신 거 믿어요. 죽으면 천국 아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내게 응답 안 하고 계시다. 이래 버리면 문제가 달라져 버려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 하면 시편 14편 1절에 죄인은요, 악인은 범사에 하나님 없다 하느라. 하나님 없으면 뭐 적당히 사기도 치고 온갖 나쁜 일 다 하죠. 훔치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하나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달라져요. 결론적으로요, 첫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7절 말씀 7절로 11절을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볼게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천사 천군이요 둘러 진을 치고 대통령 가는 곳에 대통령 당선자 가는 곳에 캐디락 방탄차를 타고 청와대 경호팀들이 전후좌우에 진을 치고 따라다니는 것처럼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한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게 큰 재산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사야 33장 6절에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다. 우리 자녀에게 너 하나님 경외해, 하나님 두려워해, 하나님 의지해. 그게 너의 보배야. 가르쳐야 됩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에 보면요,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는데 게하시가 아침 일찍 나 보니까 밖을 내다 보니까요, 그 도단성 밖에 아수르 군사들이 막 완전히 막 공수부대가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우리가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함께하는 자가 더 많다. 주여 이 종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영안이 확 열린데 보니까 하늘에 불말과 불병과 천군 천사가 진을 치고 보호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 기도하지. 하나님, 저 아수르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그 문을 열고 나가서 너희들 누구 찾아왔냐? 엘리사를 찾아왔다. 엘리사, 자신이 엘리사면서요. 엘리사는 여기 오고서 사마리아에 있거든. 내가 안내해 줄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우리가 모든 가는 길에 우리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앞서서 보내시고 보호하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고 역사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로요,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보시는 하나님.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기도의 응답을 맛을 보아서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 경외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맛을 보아 알라는 거죠. 예배의 축복을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전도의 축복을 맛을 보아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천군 천사가 진을 치고 둘러 진치고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정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욥기서 1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욥기서 2장 2절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도 두루 다니면서 불신자나 완전 장악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꺾어버린다, 넘어뜨려버린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 하나님께 선악과 먹지 마 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자꾸 만져보면서 하나님 왜 먹지 말라 했을까? 이거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자꾸 만지고 쳐다보고 하면 다 걸려드는 거예요. 낚싯대에 미끼를 해서 던져놨어요. 고기가 지혜로우면 아예 멀리 가버릴 텐데 와서 맛있어 보이는데 미끼가 조금만 뜯어 먹어볼까? 조금만 맛있네? 조금 확 딱 걸려들면 큰 고기도 바늘게 끼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사탄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미끼, 보암직 먹은지 탐스런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그걸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 진을 치고 지키시는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대통령 선거전에서 서로가 비방하고 온갖 네거티브와 비방과 폭로전이 난무하고 또 그 부인들의 행적도 이렇게 폭로전을 열심히 뛰다가도 당선 확정되는 순간에 패자는 말이 없고 이긴 자에게는 경호팀들이 따라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탄은 꺾이게 되고 여호와의 사자가 둘러 진을 치고 앞서가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 보혜사 성령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맛을 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는 것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온갖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로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인을 향하여 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축복받는 우리 사랑교회 우리 지교의 모든 성도님들 모든 렘넌트 되어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